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레아와 라헬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체 미모가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종살이했던 것인데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삼촌에게 하소연했더니 외삼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큰 자를 놔두고 작은 딸을 먼저 보내겠느냐. 이 지방에서는 그런 일은 없느니라. 그러니 라헬도 마주칠 터이니까 14년 종살이를 해라.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사실 외삼촌이 억지로 떠맡기고 7년을 거저 부려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종살이라고 하지만 야곱은 부지런해서
외삼촌 집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꾸 이제 라헬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자의 슬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에게는 자식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4명이나 이제 낳아주었죠. 그러는데 라헬이 아무리 시간이 가고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는 아이를 1명도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하고 그냥 남편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성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미모를 가졌고 남편의 사랑을 사실은 독차지했습니다. 이 후에 보니까 야곱을 언니에게 가라, 뭐 언니에게 내가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내 남편을 주겠다 하고 남편의 잠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보면은 야곱과 라헬은 정말 굉장히 그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사이고 야곱을 라헬이 거의 조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가 아직까지는 정말 예쁘고 미인이고 한데 이 라헬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야곱의 4 부인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지 레아는 레아대로 언니답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야곱에게 그냥 밤에 깜깜한데 몰래 들여보내가지고 라헬 대신에 첫남병을 치렀으면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파할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의 태도 열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같이 동생을 위로하고 언니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너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했으니까 나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 더 좋지 않냐 이런 그런 태도로 조금도 동생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고 라헬도 그래도 자식은 낳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레아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사랑을 이는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만 오직 그의 모든 꿈을 걸고 있었죠. 우리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하니 자기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못 가진 것만 쳐다보고 내가 못 가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게 같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나고 질투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이 더 많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더 그것을 생애 아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갖지 못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모든 열성을 다해서 달성하기까지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표 달성, 어떤 성취감을 그런 데서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갖지 아니한, 아직까지 이루지 아니한, 자기에게 없는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더 좋은 것이 더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방 한 칸짜리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두 부부가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들떠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왠지 지루하고 비좁고, 자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더 큰 집에서 화장실도 2개씩 있는 집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니까 나도 좀 더 큰 집으로 늘려가야 많이 되겠다 하고 정말 죽기 길을 쓰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냥 해가지고 또 좀 더 큰 데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보다도 요즘은 더 큰 집, 이제는 뭐 화장실이 3개 있는 집, 안방에 따로 있고 바깥에 손님 거 따로 있고 무슨 게이트 어떤 그런 무슨 저기 손님들 용으로 또 방도 따로 있는 그런 집. 그냥 거기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웬만큼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에 언제나 그냥 기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여기 라헬은 자기가 그래도 언니보다는 자기는 예뻐요. 어떻게 다 언니는 눈에 안질이 있는지 뭐 눈병이 있는지 시력이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니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언니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구나 하고 언니가 난 그 아이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키워가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라헬은 다 가지고 자기도 언니처럼 자식을 쑥쑥 낳아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야곱을 자꾸 이제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성을 내니까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도 라헬은 그것을 신앙이 그냥 없어요. 라헬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어떤 결함이 사도 바울은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정말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육체의 어떤 병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그가 그 같은 동족 유태인에게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유태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괴롭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이것 좀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궁핍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부족해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기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나를 자꾸 기도를 시키는 기도 제목이 자꾸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다. 이건 영적으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뭔가 그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것처럼 뭔가를 약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웰은 자기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약점, 이것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가야만이 되는데, 라웰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는 무기로 삼지 않고 이것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언니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언니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어요. 또 언니도 동생에 대해서 남편의 사랑 혼자 차지하고 전혀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웰이 이제 보다 못해서 자기의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주면서 내 여종을 내가 줄 터이니 내 여종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릎으로 받아서 내 자식을 만들겠노라. 여기 이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 종이 낳기도 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씨바지라 그러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그런 종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올 때, 이 세상에 나올 때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받으면 그게 자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으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갈이 너무 교만하고 하니까 결국은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이제 주었더니 비라가 야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연거푸.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레와가 동생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불쌍하고 미안하고 뭔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이건 이 집안의 지금 아들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이 집안의 이 지금 출생의 내력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막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이제 비라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갓이라고 하죠. 갓. 그랬더니 또 연거푸, 하나님은 하나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이제 둘을 낳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둘을 낳고 아셀이라. 그래서 레와도 자기 여종을 주어서 자기도 또 아들 둘을 또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아들이 8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레아의 큰 아들이 이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레아의 큰 아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약의 종류로서 이것을 먹으면은 뭐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약 종류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엄마에게 레아에게 주었더니 레아가 그것을 알고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언니한테 가서 그 합 한 채를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청구하노라. 언니에게 언니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세요. 나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혹시 내가 합 한 채로 인해서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노라. 청구라는 것은 당당한 권리로서 내놔 하는 것이 바로 청구인 것입니다. 라헬의 그 오만함과 도도함과 교만함은 정말 이건 대단하지요. 언니인데 그래도 언니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언니인데 어떻게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언니의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이면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이 계속 언니 아들이라 그래요. 어느 자매가 언니의 아들을 언니 아들 이웃집 아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자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정말 레이가 너무너무 레아가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가 말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것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사실은 라헬이 뺏은 것 아니죠. 오히려 레아가 뺏은 것이죠. 그런데 레아도 거짓말을 하고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서로 없어졌어요. 이 자매가는. 어떻게 하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서로 이 미운 감정에 복수를 하느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라헬 보고 남편을 빼앗았다고. 원래 라헬에게 주기로 했던 것을 외삼촌이 거짓말을 해서 레아를 들여보낸. 그래서 사실은 레아가 뺏은 것이죠. 그랬더니 레아가 너는 남편도 뺏고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도 뺐느냐 하는 대답에 라헬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러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에게 들여보낼 테니 여기 레아는 남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대로 하고 야곱은 라헬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오라고 하는 대로 오는 그만큼 라헬의 그 자리가 위치가 아마 대단히 크고 견고했던 모양인 것입니다. 아들은 레아가 척척 낳고 그 야곱의 후손을 바로 레아가 그냥 아들을 벌써 몇씩 낳습니까? 그런데도 그 야곱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라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의 아들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참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자가 넷이 부인이 벌써 넷이죠. 넷이나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잠을 잘지 참 하루라도 편히 정말 그렇게 맘 편히 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하고 있어도 라헬이 징징징징징 레아에게 가도 레아가 찔찔찔찔찔찔 뭐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라헬이 이제 야곱을 언니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중간에 나와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곱은 팔리는 물건처럼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의 말을 듣고 이제 레아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사갈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종들에게도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둘을 낳게 해주시더니 또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주셨다 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그리고 딸까지 또 낳았습니다.
이제 정말 라헬은 미칠 지경이죠. 합한채를 사용해보고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계속 아들을 낳고 척척 아들을 6씩이나 낳더니만은 아니 거기에 딸까지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아마 이때쯤은 라헬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그냥 난 다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요 하고 아마 살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으면 처음에는 막 불같이 기도합니다. 막 힘있게.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많이 없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중언붕언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라헬이 그렇게 아이 낳기를 뭐 정말 간구했지만은 뭐 별짓을 다 했죠. 남편에게 앙탈도 부려보고 합한차를 가지고 남편하고 자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고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무슨 짓을. 그런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라헬이 겸손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22절에 30장 22절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리고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라헬이 이때 요셉을 낳고 드린 그 한 말이 내가 언니를 이겼다 아니에요. 그 전에 여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납달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고 변했습니다. 변하면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앙을 보이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응답이 덜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네 여자 그것도 두 여자는 종들이고 두 자매가 서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인품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집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딸들의 교육은 뭐 잘못시켰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라반은 아주 거짓말쟁이고 야비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야곱을 계속 속이고 7년을 종살이한 불쌍한 조카를 세상에 거짓말을 해서 레와를 들여보내고 또 해가지고 14년을 부려먹습니까? 가만히 보면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 거기에서 자란 두 딸도 인격이 별로입니다. 인격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요 야곱이 결혼한 그들의 아내 그 가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과 이삭을 생각하셔서 야곱에게 이같이 12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지금 아직까지는 11의 아들이지만 앞으로 하나 더 베냐민을 낳고 12 아들입니다. 12 아들을 주셨으며 이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고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렇게 정말 하찮은 여자들 보면요, 정말 야곱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드디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하나님 내게 더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또 그래서 임신하여서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런데도 참 그리고 낳다가 너무너무 애석하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노산인데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20년을. 그러니까 노산이죠. 20년을 기다렸다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까지 임신을 했으니까 노산인데다가 험한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니고 아마 어떻게 된 건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남겨두고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 라헬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고 세상을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면 축복이 옵니다. 나쁜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불행이 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오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탕하는 길을 가는 성도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생각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하고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 것 다 가지지 않았어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Amazing grace, Lord,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이 노래를 한국화할게요.
how sweet the sound that says